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입니다. 나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요 나는 생명을 주는 길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또한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도 주께서 이리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해서 길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도마의 길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 단어의 중심되는 단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동양에서는 진리를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하는 말씀은 아주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나 철학 사상에서 도라고 할 때는 어떤 명제식의 교훈이나 깨달음을 말할 때에 내가 도를 얻었다, 도를 깨우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1+1은 2다 혹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런 명제식의 교훈을 깨달았을 때에 도를 깨우쳤다 혹은 도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가 그 길이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길이 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그 인격 자체,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원주민들의 안내를 받으며 밀림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길 같지 않은 곳으로 자꾸 이 원주민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내가 길입니다. 사실 그렇죠. 밀림의 그 정글에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주민이 지형을 잘 알아서 걸어가는 그 길이 곧 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길입니다. 우리가 향하여 가야 할 길, 우리가 만나야 할 길,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만 할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고 즐거운 것이 많고
유익한 것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길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하시면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아버지 집 천국으로 내가 영접하리라, 인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너머, 우리가 시각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니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죽으나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는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너희가 그를 알고 그를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진리, 영원한 진리,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궁극적인 진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 생명, 천국이라 하는 영적 개념의 언어, 내세의 언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의 언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세기 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사는데 20세기 초에만 해도 구원, 천국, 진리와 같은 이런 내세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현대에 와서는 내세적 언어에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좀 극단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하는 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문화의식이 이렇다 보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세의 언어가 지금의 삶에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고자 하는 소망,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자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인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요즘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 청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일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봐도 집을 가질 희망이 없고 가정을 꾸릴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모은 것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을 많이 거두어서 보관할 곳이 없자 내일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내가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먹고 자고 쉬고 즐거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곡식과 물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따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희망은 사한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알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희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엔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과 고통을 넘어서는 영원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있으니 내 삶이 달라집니다. 사라지지 아니할 죽음을 이기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이 있으니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에게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로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자꾸만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질 복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근심과 불안을 다 떨쳐내어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인생인 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어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런 증상이 심하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으면 염려와 불안이 마음에 찾아올지는 몰라도 그것이 마음의 둥지를 들고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함,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자기들도 혹시 붙잡히거나 혹은 또 린치를 당할까 두려워서 다락에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을 엄습해오고 자기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승리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르신 예수님께로 오면 평안을 얻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르신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세에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내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길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또 하나 예수님이 길이라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본받아 살아가야 할 최고의 길, 온전하고 완전한 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린 각자가 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적으로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린 바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를 훌륭하다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 아닌 누군가 이웃을 돕고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피곤하고 불편할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삶을 정작 살아보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삶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 연예인들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 보입니다.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말 가운데 느낄 수 있고, 또 그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삶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사뭇 달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